11월 16일 월요일 다니엘 2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선택의 순간 결정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중요하든 사소하든 결정 앞에서는 망설이게 됩니다. 선택이 인생의 많은 것을 좌우하기 때문이지요. 이는 인간이 스스로의 한계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이며 선택에 따른 책임에 대한 두려움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불신자와 다릅니다. 그 기준이 명확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습니다. 성도의 모든 선택과 결정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질 때 안전하고 든든합니다. 우리의 선택과 결정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이웃에게 미소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니엘서 2장은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소재로 역사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증언합니다. 2장은 왕의 번민, 하나님의 계시, 다니엘의 찬양, 다니엘의 해몽, 왕의 고백 이런 순서로 사건이 전개됩니다. 먼저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느부갓네살 왕이 돼 다스린 지 2년이 됐습니다. 하루는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서 마음이 답답하고 불편해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왕은 자기 꿈을 해몽해 줄 마법사들과 주술사와 점쟁이와 바벨론의 점성술사를 부르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왕 앞에 섰습니다. 아멘. 유대를 비롯하여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꿈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러니 꿈을 해몽하는 사람들은 큰 존경을 받았지요. 성경에 하나님께서 꾸게 하시는 꿈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꾸게 하시는 꿈은 하나님의 뜻을 담아서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꾸게 하시는 꿈은 계시라고 해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꿈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마음대로 꿀 수 있는 것이 아니지요. 하물며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꿈은 더욱더 인간 스스로가 꿀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계시가 담긴 꿈을 꾼 사람은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있다라는 증거가 됩니다. 그 꿈이 개인이 아니라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계시를 전달하고 있다면 결국 모든 세상이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개인을 향하든 세상을 향하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계시의 중심은 세상과 하늘에 대한 구별에 있습니다. 즉 세상은 아무리 눈에 보기에 부강하고 잘 살고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것 같은 조건들이 많다고 해도 결국 심판을 받는다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는 지금 당장은 초라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느껴지지만 나중에 완성된 나라로서 우리에게 다가올 때 오직 하나님 나라만 영원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계시입니다. 꿈도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꾸는 꿈은 평소에 자기가 누리지 못했던 욕망들이 꿈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시가 담긴 꿈과는 전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통치 2년 곧 즉위 3년째에 느부갓네살 왕은 꿈을 꾸고 마음이 뒤숭숭해서 잠을 이루지 못했다고 기록되어 있지요. 그 이유는 꿈의 내용이 너무 이상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은 이 꿈은 뭔가 신의 계시가 담긴 꿈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꿈을 해몽할 마법사들, 주술사와 점쟁이와 바벨론의 점성술사를 총동원했습니다. 이들은 당대 왕궁에서 종사하며 세상 지식이 충만한 전문 지식인 집단, 전문 지식인 그룹이었습니다. 이들의 역할이 구체적으로 알기는 어렵지만 주로 영적인 문제들을 다루었고, 때로는 나라에 풀기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왕에게 조언을 주는 모사와 참모의 역할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3, 4절을 읽어볼까요? 왕이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어떤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의 뜻을 알고 싶어 마음이 답답하고 불편하다. 그러자 바벨론 점성사들이 아랍 말로 왕에게 대답했습니다. 오 왕이시여, 만순광하십시오. 왕께서 그 꿈을 종들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저희가 해몽해 드리겠습니다. 아멘. 느부갓네살은 유사한 꿈을 여러 차례 꾸었지만 정확히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그로 인하여 마음이 답답하고 불편했습니다. 심지어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은 것 같습니다. 느부갓네살은 그 꿈과 해몽을 할 수 있는 지혜자를 원했습니다. 점성사들은 왕을 아련하며 아람어로 왕이시여 만순광하옵소서라고 인사를 하고, 그러고는 왕이 꾼 꿈을 알려주면 해몽해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지혜자들의 반응은 꿈의 내용을 알아야 해석을 하지 내용도 모르는데 어떻게 해석하겠느냐라고 하는 말투지요. 이것은 그들에게 있어서는 지극히 당연한 것일 겁니다. 그러나 느부갓네살은 이 꿈이 계시를 담고 있다면 계시를 받은 사람만이 이 꿈을 풀 수 있고, 계시를 받은 사람이라면 그 내용까지도 알아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바벨론 점성술사들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확실하게 명령한다. 만약 너희가 내 꿈의 내용과 해몽을 내게 말해 알려주지 않으면 너희 몸을 칼로 토막내고 너희 집도 부숴 거름더미를 만들 것이다. 그러나 만약 너희가 내 꿈의 내용을 말하고 해몽한다면 나는 선물과 상과 크고 영광스러운 명예를 주겠다. 그러니 그 꿈과 해몽을 한꺼번에 말해보라. 그들이 다시 대답했습니다. 왕이시여, 그 꿈을 종들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저희가 해몽해 드리겠습니다. 그러자 왕이 말했습니다. 내가 확실히 알았다. 내가 내린 명령을 듣고서 너희가 시간을 끌려고 하는구나. 아멘. 느부갓네살 왕이 정말로 자신이 꾼 꿈이 기억나지 않는 것일까요? 칼빈을 비롯하여 몇몇 학자들은 왕이 꿈을 잊어버린 것이 아니라 지혜자들의 진정성을 시험한 것으로 해석합니다. 그 근거는 후에 다니엘이 꿈과 해석을 말했을 때 왕이 즉시로 다니엘의 해석이 맞다고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단락에서는 느부갓네살의 생각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6절은 그러나 만약, 만일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요. 즉 왕은 꿈과 그 해석을 함께 보이면 큰 상과 명예를 내릴 것이고, 만약 그렇지 못하면 몸을 토막내고 집을 쓰레기 더미로 만들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자신이 부른 세상 지혜자 그룹이 꿈을 해석하지 못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어서 꿈과 그 해석을 함께 보이면 상과 명예를 내릴 것이라는 말로 그가 그 꿈에 얼마나 집착하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렇습니다. 현재 그 꿈은 느부갓네살의 모든 생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혜자 집단, 그 그룹, 그 누구도 그 답을 주지 못했습니다. 총동원된 세상의 지혜자 집단은 꿈만 알려주면 해석하겠다고 장담했으나 왕은 시간을 벌려는 잔꾀로 여겼습니다. 꿈 내용을 정확히 알 수 있어야 정확한 해석 능력도 있다고 판단한 셈이지요. 9절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만약 내 꿈을 너희가 말하지 못한다면 너희는 모두 같은 벌을 받을 것이다. 너희가 시간이 지나 상황이 바뀌기를 기다리면서 내 앞에서 거짓말과 터무니없는 말로 꾸며 짓거리는 것 아니냐. 어서 그 꿈을 내게 말해보라. 그러면 너희가 해몽도 할 수 있음을 내가 알 것이다. 바벨론 점성사들이 왕에게 대답했습니다. 왕께서 물으시는 것을 말씀드릴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위대하고 강한 왕이었다 해도 마법사나 주술사나 바벨론 점성술사에게 그렇게 물어본 왕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멘. 왕은 거짓말과 터무니없는 말로 그럴듯한 해석을 꾸며내려는 시도를 원천 차단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과거에도 거짓 예언과 해몽으로 아부했고 적당히 때우려고 했던 것을 기억하고 이번에는 단호하게 대응하는 것이지요. 세상의 지혜자 집단은 황당한 왕의 요구 때문에 당황합니다. 왕께서 물으시는 것을 말씀드릴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아무리 위대하고 강한 왕이었다 해도 마술사나 주술사나 바벨론 점성술사에게 그렇게 물어본 왕은 아무도 없다고 이야기하지요. 그렇습니다. 지혜자 집단은 인간의 한계를 무시한 어리석은 요청을 거두기를 왕에게 원했던 것입니다.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왕께서는 너무 어려운 일을 물으시는 것입니다. 인간 세계에 살지 않고 다른 세계에 사는 신이어야만 왕께 그것을 알려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왕은 크게 화를 냈습니다. 그는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죽이라고 명령했습니다. 그 명령이 내려져서 지혜자들이 다 죽게 됐습니다. 사람들은 다니엘과 그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아왔습니다. 아멘. 지혜자 집단들이 말을 해요. 인간 세계에 살지 않고 다른 세계에 사는 신이어야만 왕께 그것을 알려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요. 그들의 대답이 타당하지 않는 이유는 평소 자신들은 신과 교통할 수 있는 신령한 자라고 자처했기 때문입니다. 왕실 자문단으로서 신탁 분야 최고 전문가로 대접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신과 교통하는 자들이 신의 뜻을 알지 못한다는 말은 그들 스스로 자신들이 거짓임을 드러내는 분명한 증표입니다. 참으로 신령하다면 계시 내용도 알고 말해야 하겠지요. 그런데 사실은 그들도 신의 뜻은 모릅니다. 이전 기록을 참조해서 추론하고 그럴듯한 가설만 제시할 수 있을 뿐이지요. 그런데 그들은 자기들 지식의 한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무엇이든 정확히 해석할 수 있는 척만 하는 것이지요. 이제 왕의 요구가 문제 있다는 식으로 여론을 몰아갑니다. 이 말을 듣고 왕은 크게 화를 내지요. 왕은 결국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죽이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세상의 시작도 끝도 모르지만 탁월한 지혜를 가진 사람으로 추앙받는 소위 현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역사나 인생의 진리에 관해 그럴듯한 가설을 설파한 인물들이지요. 그들의 가설을 적절하게 인용해서 말을 그럴듯하게 꾸미면 세상은 대단한 사상가나 전문가로 대접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런 자들을 가증스러운 악을 행하는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요. 그 대표적인 말씀이 시편 14편 1절입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 마음속으로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썩어 빠졌고 가증스러운 죄악을 저지른 사람들이며 선을 행하는 사람이라고 하나도 없습니다. 아멘. 그들이 온갖 재주를 연마해서 오른 자리는 왕의 심기에 따라 한순간에 목이 날아가는 살벌한 단두대입니다. 그들은 단두대를 향해 열심히 뛰어가는 삶을 산 것이지요. 세속이 추구하는 능력과 지혜는 이처럼 어리석습니다. 결국은 자기 멸망을 가져오니까요. 그러니 성도는 바벨론의 박사와 같은 능력이나 지혜를 탐하며 살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가설을 금과 옥조로 여길 것도 아닙니다. 결국은 하나님과 그분의 계시를 신뢰하며 사는 자가 가장 능력 있고 지혜 있는 자로 드러납니다. 모든 박사와 함께 다니엘과 세 동료들도 살생부에 올랐어요. 13절 말씀을 보니 다니엘과 그의 동료들, 친구들이 이미 박사라는 직업에 종사하는 구성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왕은 그들의 모든 기능과 지식을 대표하는 최고위 지도자들만 소집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나라의 최고 전문 의사가
왕의 질병에 대하여 잘 모른다고 하여 의과대학을 갓 졸업한 애송이 의사들의 조언을 들으려고 하겠습니까? 그럴 리는 없겠지요. 그처럼 왕이나 지도적인 박사 중 누구도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를 부를 생각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람의 위기는 하나님의 기회이다 라고 말하지요. 이제 하나님께서 당신을 드러내실 수 있는 분위기와 여건이 갖추어졌습니다. 이 일은 다니엘에 의해 행동으로 옮겨집니다. 오늘날 성도가 하나님의 계시인 말씀을 대할 때 가져야 할 태도는 말씀을 통해서 자신에게 말씀과 상관이 없는 모습을 발견하고 그것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말씀을 대하는 성도의 태도이지요. 하나님의 진실된 말씀 앞에서 날마다 무너지고 부서져야 하는 것이 곧 나 자신이고, 이런 삶만이 나를 점차 진리된 말씀으로 끌어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말씀을 흉내낸다고 되는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은 이 땅에 참된 계시인 말씀을 남겨주셨습니다. 성도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아갈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지 않습니다. 오직 말씀을 통해서 뜻을 전달할 뿐입니다. 따라서 지금 여러분들은 꿈을 기대할 필요도 없고 뭔가 계시가 담겨있는 꿈을 꾸고자 애쓸 필요도 없습니다. 느부갓네살의 꿈이 거짓된 계시를 말했던 세상 지혜자들을 심판했다면, 오늘날은 하나님의 참된 계시의 말씀이 거짓된 말씀을 구별하고 심판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계시 아닌 것을 붙들고 사는 어리석음을 버려야 합니다. 계시 아닌 것은 아무리 하나님과 십자가의 흉내를 낸다고 해도 결국 세상의 것을 제공하는 것이고, 그러한 계시는 우리를 천국이 아니라 오히려 멸망으로 끌어갈 뿐입니다. 참된 말씀은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라보며 남을 위해서 나를 희생시키는 삶을 요구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함께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귀한 말씀, 능력 말씀, 지혜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생히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삶의 기준이 되시고 모범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며 닮아가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 예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는 선택과 결정은 곧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실까라고 하는 그 모든 선택과 결정에 있어서의 주권을 하나님께 맡기며 그 선택과 결정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이웃에게 미소가 되는 그런 선택과 결정을 내릴 줄 아는 지혜로운 예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의 성품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어서 오늘 삶 가운데에, 한 주간의 삶 가운데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렇게 성화되어가는 복된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그러한 삶이 이웃에게 위로가 되고 이웃에게 격려가 되고 이웃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축복과 은혜와 구원의 통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아프고 힘들고 지친 영혼을 위하여 열심과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신실한 중보자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세상 속에 들어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만 영광 받으시기를 바라는 그 마음으로 헌신하고 희생조차 감당하기로 결단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그 따뜻한 헌신의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는 삼터와 일터와 열방의 선교사님과 선교지 위에 함께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